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페이지로는 30페이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3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자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의 위로와 또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어릴 적에 참 불우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어서야 엄마도 내게 있고 또 형님도 3분이나 계시고 또 누님도 3분이 계신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참으로 그때까지는 어렵고 힘든 또 그런 참 배가 고픈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제게 큰 기억이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국화빵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홍어하고 이 젓갈이 유명한 나주에 영산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작은 시장이 열리는 이 언덕배기 위에 저희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첫머리에 이 할머니가 거기서 국화빵을 굽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요, 이 할머니가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아침 때가 되면 그 할머니를 보러 가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빵 굽는 그런 바로 그 정면에서 제가 물구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가 국화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국화빵 할머니한테 달려간 거예요. 어느 날 국화빵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야, 너는 참 복이 있다. 이상하다. 네가 올 때쯤 되면은 불이 이렇게 좀 영 맞지 않아서 이렇게 뭉개진 것도 많이 나오고 탄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 네가 먹을 복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는 한 봉지를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배고팠던지 할머니가 주신 거 덥석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얼른 또 제가 즐기던 아지트가 있어요. 저기 들어가는 탱자나무 밑에 아무도 몰라요. 탱자나무 밑에 가서 그 뜨끈뜨끈한 그 국화빵을 뱃속에다가 감추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대신방 기간인데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가다가 골목 언저리에 딱 들어서는데 코에 그냥 빵 굽는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빵 굽는 냄새에 아주 오래전 국화빵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제가 올 때쯤 되면은요, 잘 굽고 있던 이 국화빵을요, 이 꼬쟁이로요, 쑥쑥쑥쑥쑥쑥 문질러 가지고요,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건네주는 모습이 제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할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봉지만 가로채고 왔던 그런 제 모습에 할머니 죄송합니다. 또한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30이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지난 요스쿠모도 섬에서 92세 된 할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 국화빵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 국화빵 빚 갚으려고 저 서울에서 저 남단 끝 섬으로 이렇게 찾아왔느냐고. 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릴 적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내 젊은 날에 어떠한 젊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커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제 손을 덥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뒤를 돌아보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오늘날 이렇게 내가 멋지게 살게 되는 것은요, 다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의 정성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국화빵 할머니뿐만 아니에요.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그러니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철이 들지 못했든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요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택하지 말고 내 골육 친척에게 저기 멀리 가서 그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이렇게 주인이 가라고 명을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데를 정탐하고 가잖아요. 한번 내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걸 다 살핀 이후에 우리 거를 침략할까 봐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에셀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이삭을 주시면서 내 씨가 번창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을 행하든지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사자를 그 앞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 내가 이미 가서 다 모든 일을 손을 다 써버리겠다. 다 정리하겠다.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걸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요, 담대하게요, 이삭의 신부감인 오라비 나반과 또 리브가를 만났을 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에 리브가와 또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그래요? 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의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요 선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이삭을 만나고 이삭과 함께 더불어서 그의 엄마의 잃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을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주셔서 만나는 모든 일에 순적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메시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서 미리 준비해 주신 모든 사건이에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그런데는 이제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 보고 하는 이야기야. 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자. 그러니까는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요, 풀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국은 뿔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서, 아하, 너무 놀랍다.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그가 담당해서 선물로 미리 갚아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자기가 많은 기업을 받고 있었지만은 가난하게 되면 나중에는 땅도 팔아버리고 자기 몸도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데 자기의 친족인 부자가 와갖고 이 모든 것을 다 갚아버리면 다시 자기 기업으로 들어오고 땅을 차지하고 종되었던 곳에서 주인이 다시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길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가지고요, 백성이 쉴만한 곳을 먼저 찾아요. 아, 여기가 쉴만한 곳이구나 하면 그곳에 장막을 쳤던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요,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보슬보슬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어느 요양병원 앞에 모자가 둘이서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눈이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가서 큰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때마침 아들이 그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추우신데 왜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아니하고 왜 나와서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어요?
치매가 걸린 어머니는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가득히 머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요,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야 해요. 우리 아들은요, 다리에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쓸어야 우리 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거든요. 다리에 장애를 안고 있는 이제는 경찰서장이 되었던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나를 다리병신이라고 놀리던 그 아이들을 다 깜빵에 집어넣기 위해서 경찰대학에 들어갔고 열심히 해서 경찰서장이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어머니가 나의 걸음 앞서서 이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나를 살피셨구나. 그래서 내가 서장이 되었구나, 오늘날까지. 그러면서는 그 어머니를 껴안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오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오늘 내가 결정이 되었다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나 같은 사람 인간 대접도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나 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거고, 교회나 되니까 나를 받아준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받아주시는 거지. 제가 노력한 만큼, 제가 잘난 만큼 만약 오늘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내 수고가 아니라 어머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오광희 권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찌 그 다리가 왜 그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다리가 부실해?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신 이후에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머리에 빨간 다라이에 빨래를 가득히 담아서 빨래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되어서 깨달았어요. 남의 빨래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수고하셨기에 그 무게 때문에, 그 빨간 다라이 들고 다니는 그 무게 때문에 다리가 아프셨던 거예요. 왜 머리에 그 빨래를 한 다라이에 이고 계셨을까? 이제는 제 귀에 아주 생생하게 들립니다.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수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어머니의 은혜만 있었을까요? 제가요, 섬에 낚시자로 이렇게 갔을 때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냐면 숨겨져 있는 오솔길을 찾는 거예요. 아주 프로 조사들이 다녔던 길, 또 아니면 이 낚시꾼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포인트다 생각하고 그들이 자주 걸었던 길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요, 이렇게 찾아가서 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길에 이렇게 오솔길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길이로구나. 그렇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이 오솔길, 내 앞에 있는 이 오솔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내 길 앞에 또 한 길이 또 열릴 텐데, 내가 이제는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그 무수한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이젠 또한 앞으로 만날 사람들까지도 내게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한번 기억하십시다.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길 앞서 행하시고 쉴만한 물가, 안전한 폭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보니 주의 행한 일이 너무 기이하고 내게 붙여진 사람들의 은혜 또한 무한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행보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